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자꾸 기복신앙으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순종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야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기복으로 흐르면 문제가 되지만 복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모두 다 축복받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를 모르고 복이 임했을 때 어떻게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정에 학업과 일터에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 복이 지속되는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을 누렸는지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의 인생을 사는 원리, 오늘 3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축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y예요. happy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happen은 happen to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복한 사람이 조금 지나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지극히 우연이라는 것이죠. 주식을 샀더니 갑자기 폭등하고요. 로또를 샀더니 막 당첨이 되고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요,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한동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붙잡을 수 없고,
또 안 되고 즐거웠다, 슬펐다, 그래도 목표도 없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복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영어로 뭐죠?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bleed는 뭐예요? 피를 흘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우리의 피가 흘려지는 곳, 내 피가 흐르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희생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1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명을 세우는 것, 가진 것을 누리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반드시 고난과 연단과 희생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46절을 보면 4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애굽 왕 바로 앞에 총리로 요셉이 세움받은 것이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30세가 다 나오셨어요. 30세가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30세에 애굽 전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큰 축복을 받고 성공했구나, 대단하구나. 그리고 총리로, 애굽의 2인자로 세움받은 나라 전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30세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꿈 한 번 잘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한 번 잘 꾼 것뿐만 아니라 꿈을 꾼 동시에 꿈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지금 무엇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늘 제가 얘기 드리죠.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 갈지 모르고 그냥 집에서 일단 차 몰고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JDF 청년들하고도 비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내 삶의 작은 목표들이 있어서 그 목표를 이뤄가면서 결국은 내 삶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전과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비전과 꿈만 가졌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과 꿈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꿈 꾸었을지 모르지만, 어릴 때 요셉은요, 꿈은 꾸었지만, 큰 비전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또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꿈을 이룰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꿈에 합당한 그릇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쭉 보면요, 요셉이 이제 30세가 됐는데 이제 17세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 코스로 들어가서 13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크게 5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 맨 밑바닥 훈련했습니다. 17세에 형이 10명이었는데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다른 나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인생의 좋은 곳에 있다가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인생의 바닥으로 쳐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인생의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애환과 아픔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17세부터 인생의 맨 밑바닥 노예로 자기 삶에 아무런 소망과 라이트과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하나하나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언어 훈련이에요. 10대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여러분 미국에 10대에 왔을 때 언어 때문에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1.5세들이 많은데 10대에 와서 지금 자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이링구얼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 남미에서 온 친구들은 또 스페니쉬와 포르투갈도 잘하고 너무너무 포텐셜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0대에 애굽으로 와서 한마디 애굽말도 못했는데 그때부터 언어를 배워서 애굽의 말을 하고 가나안의 말을 하고 두 언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된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 훈련이 쉬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쳐왔잖아요. 그죠? 처음 한국에서 여기 미국 왔을 때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호주에 있었는데 맥도날드 갈 때 가서 딱 오도할 때는 자신 있는데 드라이브 트루로 갈 때는 항상 덜덜 떨면서 갔어요. 그냥 한 번 가면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그래서 친구가 드라이브 트루 가자 했더니 아니야 우리 직접 가서 시키자 항상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 훈련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 많이 컸는데 어른인데 언어는 아이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영훈련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있으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집안 전체를 총관리하는 매니저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 전체의 살림을 관리하는 재무관리 훈련을 했고 매니지먼트 훈련을 했습니다.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면서 자,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어디로 가죠? 왕궁 감옥으로 죄인이 됩니다. 죄수가 돼요. 감옥에 2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요 애굽의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애굽의 고위 관리들과 대화하면서 정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간순간 이 많은 13년의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요셉은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과 대화함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 훈련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당시에 요셉만큼 국무총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 풍년이 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때 그 쌀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어요. 언어를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부터 언어 훈련을 통해서 경영 훈련을 통해서 재무관리를 통해서 정치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쭉 나열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 와, 내 삶은 진짜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의 고난의 연속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많은 것들을 다 페이스하고 다 통과하고 다 이겼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절망의 시간을 겪었고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좀 풀리는가 했더니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노예로 된 것도 어려운데 죄수가 되고 끊임없는 나락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직면한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 절망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을 겪어야 통과해야 참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사는 원리 두 번째는요, 축복의 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축복의 때를 잘 관리하라. 자, 47절, 48절, 49절을 봅니다.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싸움이 한이 없었다. 49절까지 읽을게요.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의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7년의 축복의 때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셀 수 없는 곡식. 너무 곡식이 많아서 나중에 카운트를 했어요. 카운트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요, 너무 없을 때도 시험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없으니까. 매일매일 매달 우리가 페이먼을 걱정하고, 먹어야 될 것을 걱정하고, 입어야 될 것 걱정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없기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되고, 잡도 괜찮아서 이렇게 인컴이 오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죠? 세럴머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너무 많아지면 또 시험이 됩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정신적으로 게으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요, 꼭 우리가 없을 때는요, 육체적으로 우리 시험이 되게 합니다. 재물 때문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왜냐면 내가 너무 없으니까 자꾸 그것이 유혹이 돼요. 근데요, 내가 잘 되고 이제는 모든 걸 풀리고 어느 정도 가졌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시험한 줄 아세요? 우리 정신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툭 놓여요. 그러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마귀는 그 틈을 우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를 한 몸에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한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인간만큼요,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욕이 많은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겸손해요. 늘 힘들면 어려우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뭔가 괜찮네 이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만큼 하라 그래. 나만큼 하나님 섬기고 나만큼 하라 그래. 나라는 것에 모든 대화의 주어가 나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택할 때 보자기 그 사이에 숨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왕이 되는 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왕이 되고 난 후에 많은 권력을 얻고 한나라의 초대왕이 되고 많은 것들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의 태도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바꿔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인생, 결국 교만과 이기심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지금까지 자기를 붙드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에 대해 소홀히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냐, 자기 중심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요, 잠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많은 것으로 인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받은 그것에, 물질에 보여지는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중심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서서히 빠져가 버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뭔가가 채워졌을 때 그때 더욱 긴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로 수많은 곡식이 확 쌓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인컴이 수천억 달러가 된 거예요. 막 쏟아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부와 힘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자기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권력,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너무 눌려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2인자가, 한나라의 2인자의 막강한 권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동안 나에게 많이 아픔을 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누굴 불러낼까? 우리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내죠.
아니 나를 꾀해가지고 억울하게 나를 일단 몇 대 때리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굴 부르겠어요? 술 맡은 관원, 내가 저희 감옥에 있을 때 네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너가 풀려나서 복직됐는데 나를 그럼 얘기해준다 해달라 그랬더니 2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나를 그렇게 한번 당해봐. 그렇게 했을 것이. 근데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보디바 집에 노예에 있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왕궁 감옥의 살림을 맡았을 때 그때나 똑같은 겸손함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쭉 연장이 된 거예요. 잠시 누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될 때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잘 될 때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인해 내 자세가 혹시나 높아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낮은 자세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걸 가지셨지만 이 땅에서 섬기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권력을 휘둘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내 삶의 자세예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내 삶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삶에 어떤 것이 와도 덜 흔들려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으면요, 조그만 문제가 오면 툭 넘어지게 있어요. 왜요?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자세로 돌아가서 겸손함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요셉은 셀 수 없이 거두어 곡식을 각 성에 잘 쌓아두는 정책을 펴갑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7년간의 풍년이 온 것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스토리지 큰 창고에만 그걸 쌓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 지역의 풍성케 하심을 바라보고 각 성에 있는 창고들을 아마 점검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하고 증축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풍년되고 곡식이 쌓일 때 잘 스토리지해서 나중에 흉년의 때에 잘 나누기 위한 정책을 미리 폈다는 것입니다. 각 성에 쌓아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모든 성읍을 관리하고 움직이면서 나라 전체가 앞의 일을 대비하도록 부지런히 쌓고 채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있으면 괜찮아 하고 교만 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나누게 하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더 미래를 향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항상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받은 축복이 연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작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더 긴장함으로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 관리하고 섬김을 통해서 축복을 요셉처럼 계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의 인생을 사는 원리.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0절 볼까요?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풍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요셉의 삶에 아내도 주시고 두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을 청산하고 이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세링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네 아팠던 과거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니 믿음으로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51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의 온 집의 일은 뭐예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고 시기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특히 자기 혈육에게 거절감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받고 큰 목숨의 위험까지 받으면서, 우리 설교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지만, 팔렸다는 것은 요셉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평생을 품을 수밖에 없는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회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10대 다른 나라 종으로 팔려서 언어의 장벽, 종으로서 소망 없는 고된 삶, 보디발 아내에게 받은 모욕과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간 1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난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 보통 한 가지만 경험해도 인생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막 추가마를 겪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은 이 많은 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이 모든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크시기에, 더 능력 있으시기에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환난, 고난, 고생이라는 용어가 9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9번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10번 위로해 주시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란 영어로 sympathy가 아니에요. 동정, 그래. 힘들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comfort입니다. comfort이라는 단어는 come, together라는 뜻이고요. fort는 force라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오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해결하고 새롭게 할 만한 놀라운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아픈 상처 가운데 덮어질 때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깨끗하게 회복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고 다 나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네가 13년 동안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너의 인생에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회복해 해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가볍게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2절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이름은 뭐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많은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 부흥케 되는 삶, 축복의 삶을 계속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땅은 이제 내가 수고한 땅이 어디에 13년 동안 애굽에서 수고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축복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풍년이 끝나면 이제 흉년이 7년 오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네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 당해지는 많은 고난도 네가 넉넉히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개런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는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저는 상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없는 걸 꺼내내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회복된 걸 다시 득천해서 이건 아니고요. 회복하지 못한, 아직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에 쓰린 그것이 있다면 다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해서 승화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에 매여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자신의 현재를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읽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릅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 아픔만은 붙잡고 나만 불행한 인생이야.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 나만 불행하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받고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나만 이런 인생의 쓰라린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나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구나 생각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모든 것을 녹아버리게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서 이게 아물면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질 때 흔적은 있을 수 있어요.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품으십시오. 주님,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 처절히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치료하시고 다 회복해 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고 묶여 있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내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나는 받았구나 생각하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런 모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2절의 번성, 이제 53절부터 보면 본문에 7년간의 흉년을 때도 변함없는 번성을 하나님 주십니다. 요셉은 쌓아둔 많은 곡식을 그 축복을 혼자 깔고 앉지 않았어요. 56절 57절 볼까요?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곡식이 필요한 애굽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 백성에게도 곡식을 팔고 나눠줬습니다. 요셉의 축복은요, 나누고 섬기었기에 그 축복이 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본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쓰고 과거를 잊고 새롭게 막 미래를 바라보는데 혼자 그 축복을 끌어안지 않았어요. 애굽의 곡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싼 가격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건 뭐예요? 애굽 주변에 양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속해 있던 그 나라와 그 주변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과거의 아픔을 새롭게 하고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설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과 환경과 주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을 누려야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행한데 이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둘째는 축복의 때에 자세를 낮추고 삶의 책임을 다하고 돌아보라. 그래야 축복이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아픔,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축복을 돌아보고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눌 때 축복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복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